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하시는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예배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눕니다. 네, 오늘은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또 오직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또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또 이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전후로 해서 교회 역사가 달라졌는데요.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자유롭게 예비할 수 있는 은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또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우리도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성령과 동행하는 삶, 또 성령을 통해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 또 어떤 벌어진 일들을 평가할 때에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다 보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인지적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헤일로 효과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에드워드 손다이크라는 사람이 1920년 제시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헤일로 효과는 햇빛이 중심에서 빛의 고리를 만들어서 또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다른 성질이나 특성을 다 덮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이 후광 효과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이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헤일로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가지를 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몇몇 사람들에게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어떤 몇몇 사진을 이제 골라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줄 때 이 사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사진도 있고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옷의 어떤 외모가 허름하고 또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사람의 사진도 있죠. 그래서 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진을 보고서 사진 속 사람들의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이 평가 실험 참여했던
어떤 사람들이 사진을 보면서 이 매력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성격이 상냥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등등의 이상적인 특징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뭔가 이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고 지저분해 보이는 모습의 사진을 본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사람이 성격이 좀 까칠할 것 같습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게으를 것 같습니다 등등의 부정적인 어떤 특징들을 더 많이 부여하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한두 가지의 특성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또 예측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웃는 사람의 모습이, 웃는 사람의 사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좋을 것이다, 또 친절할 것이다, 또 사람이 굉장히 또 부드러울 것이다, 좋은 성격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등등의 어떤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반면에 부족한 것이 좀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평가만을 많이 늘어놓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일로 효과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이 되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또 판단한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관심 있는 대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성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이 사자성어로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정작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달을 좀 봐라고 하고 손가락으로 또 이렇게 딱 이렇게 가리켰는데 정작 보는 게 야, 너 네일 아트 어디서 했어? 손톱 되게 예쁘네? 하면서 엉뚱한 것만 쳐다보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우리 신앙의 모습의 어떤 영향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본질이 아닌 또 외부적인 것, 또 지엽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작은 문제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고도 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또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선포하는 그런 장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또 그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적의 현장에서 또 이 모습을 목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상황을 목격하면서 또 많은 놀랐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을 때에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또 이 하나의 일관적인 패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초월적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또 꼭 따르는 것이 어떤 가르침과 설교가 뒤따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꼭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오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다 보면 바울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이후에
이후에 꼭 설교나 어떤 간증, 어떤 가르침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적의 현장이 일어난 이후에 설교가 뒤따르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바로 달을 가리키는 손이 아닌 달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적 자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기적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의 현장 이후에 꼭 가르침과 설교가 뒤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과 또 깨달음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떤 적용과 또 결단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또 달을 가리키는 또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고 신앙의 본질을 바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을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말씀을 해요. 붙잡았다로 번역된 크라테오라는 헬라어는요, 어떤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받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 놀라면서 솔로몬의 행각에 무슨 일인지 듣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나 또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나 다 놀라워했지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이 일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자 몰려들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몰려들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역사하신 일이지 결코 베드로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건의 능력, 내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나 요한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 가장 존경했던 선지자조차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무서우면 두려워해서 도망을 가고 또 배고파하고 지치고 피곤하면 힘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능력을 나타낸 것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난 것임을 또 베드로와 요한은 또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메신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좀 속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은 잘 이해 못하고 그 목사님 대단해 라고 하면서 말씀 전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아요. 예배 시간 내내 재밌는 얘기 했다고 막 웃고 난 다음에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하면서 웃고 재밌게 그 시간에 순간에 어떤 그 시간을 마음에 어떤 감동 같은 걸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전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재밌게 그리고 조리 있게 말씀을 힘있게 또 감동적으로 전했다는 사람
사람에게 또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서 은혜 받았어, 목사님 또 대단해 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떤 관심과 어떤 주목하는 시선이 사람을 향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성을 맺는 것은 참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싫고 미우면 니나 잘할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반발심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 또 좋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그런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아닌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거기만 집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다 쏟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달이 아닌 손가락만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나 간증의 핵심이 여러분 뭐예요? 바로 두 가지예요. 자기 부인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게 하는 그런 작업, 그런 또 시간들이 설교의 시간이고요. 간증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또 연약한 인간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섭섭함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우리를 또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칭찬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섭섭함을 가질 때도 많고, 또 내가 괜히 하지 말 걸, 차라리 그냥 편하게 예배나 드릴 걸 하면서 우리가 후회하고 그런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자기 부인이 약하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는 것, 또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고 내가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라고 하는 소리가,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런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약할 때 그런 섭섭함이 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이런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시선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요, 베드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걷지 못하던 자가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신앙의 계보를 바로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앙의 계보에 대해서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너희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신앙의 선조들과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역사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분,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속성이 바로 이런 동일하신 속성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수천 년 전에 또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메시아이셨던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또 미리 구약 가운데서 예언하셨고 이제 그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의 종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종이라고 표현된 헬라어가 바로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바로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어떤 질병의 권세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다 깨트리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과 질병과 저주의 것을 깨트리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다라고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또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1992년도 US 투데이 국제부 편집장이었던 잭 켈리가요, 소말리아의 기근 상태를 직접 목격하고 와서 쓴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글이래요.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사진기자가 한 아이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자몽을 줬는데 그 아이는 자몽을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기자가 자몽을 반으로 잘라서 주자 아이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자기가 사는 마을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따라서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때 마을 한 모퉁이에는 거의 죽어가는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자몽 반쪽을 받은 아이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받은 자몽을 한 입 베어 씹더니 동생을 향해 무릎을 꿇고 동생의 입을 벌려 자몽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못 씹으니까 턱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자몽을 먹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그 형이 2주 동안 이렇게 동생에게 먹여주었다는 소식과 함께 형은 영양실조로 죽고 동생은 형 덕분에 살아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의 희생으로 동생의 생명을 또 구하고 동생의 생명을 살린 모습처럼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또 이게 무언가를 먹을 수 없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굶어가던 동생에게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먹을 것을 주고 또 나누고 생명을 나눴듯이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고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런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슬픔으로 인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와 같은 죄와 허물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평화를 얻고 치료와 강건함을 얻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세 번째로 보면요,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또 책망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17절과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너희가 몰랐다고 하지만 이미 성경에서 말씀된 것이고 또 너희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죽였다라고 또 이렇게 또 모인 사람들에게 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서 어떻게 말씀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옥 시험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에 온 관심이 쏠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너희가 모르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몰랐다고 하지 말고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선포,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겨왔던 모든 가치관과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지라고 하는 어떤 후회가, 어떤 반성이 아니래요.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몰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므로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영혼의 변화는요, 진정한 회개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그 마음과 영혼의 변화는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세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성화를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 그림 속에는 마리아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서서 울고 있거나 탄식하는 모습,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냐면 십자가 밑에서 야유를 퍼붓는 군중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아주 얼굴 하나하나가 아주 실감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모퉁이에 보면 그림자에 가려서 알아볼까 말까 한 얼굴이 하나 있는데 이 얼굴이 누구냐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죽으시는 그 장면을 그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 그림 안에 그려 넣었는데 렘브란트가 바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죽으시는 그 현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조롱하는 그 조롱의 현장에 바로 자기 자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 바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참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서 정말로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의 삶에서 정말로 주님 영광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요,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분이 예언의 성취가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또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에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설교 속에 다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 이후에 바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또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회개나 어떤 이런 죄로부터 돌이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임을 말씀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냈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받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바로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신학자 윌리엄 버클리는요,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게 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삶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인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잘됐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이미 얻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음을 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해 달라졌고 이미 복받은 사람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복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예수의 생명과 또 힘을 가지고 또 달라지고 또 그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모습으로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형통한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데요. 이미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지만 이미 그런 복을 받았고 그런 신분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을 고백해서 복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또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말과 생각과 행실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생각도 여전히 부정적이고요. 입술의 고백도 항상 부정적이고 남의 단점을 보고 책망하고 또 앞으로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만이 가득한 것이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이고 저 자신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복받았기에 그 복을 내 삶에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복받았음을 믿고 우리의 생각이 그 복받은 은혜를 가지에 맞춰서 달라져야 되고요. 또 입술의 고백도 우리가 그와 같이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또 합당한 모습으로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할 때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임을 알고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고백과 또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간증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또 소위 말해 성공했다는 사람, 또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얻었던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한 것처럼 간증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간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받을 만큼 돈이 많진 않아도 어떤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직업과 성공의 위치는 있지는 않아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내 작은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이 간증이고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렇게 기적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갖고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적이 아닌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동행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요, 삶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최고로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기적이지, 예수님 이외의 것들 가운데 또 우리가 갖는 그런 기적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로 다가올 때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얘기할 때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복, 이미 받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며 그 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더욱더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살기로 소원하고 그렇게 작정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